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선교팀이 오늘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협동 목사님 그리고 30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까 마치고 할까 하다가 마치고 우리가 좀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 분 한 분들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진을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오늘 함께 창세기 2장 오늘이 16절 17절이거든요. 16절 17절 가지고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청년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원리를 알면 다른 방식이 달라도 문제 형식이 달라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산수 공부할 때 반복해서 하고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외우는 이유가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공식의 원리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공부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하나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중학생 가기 전에 수학 공부하라고 해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행학습이라고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거 미리 풀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들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수학 교사들이나 또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또 그 전문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학을 다시 풀면서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 수학을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대개 초등학교 때 배우고 시험 때문에 그냥 지나치다가 수학의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문제 풀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이 중학생 돼서는 문제 풀기로만 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점점 뒤처지게 되는데 그래서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아주 처음부터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럴 때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어떻게 애인을 사귀면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매번 물어보면 그때마다 하라 말아라 이런 답을 주는 것보다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럼 그 의도대로 내가 반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문제를 풀 때도 내 수준이 이해하는 수준이 그렇게 잘 안 되면 틀리는 답을 많이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수학 얘기 아니고 하지 마. 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문제를 꼬아내도 문제가 꼬아내줘도 내가 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꼬아 나오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답이 뭐예요? 이걸 찾는 거는 하수고 고수는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청년들한테 뭐 그냥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원리를 계속 설명해 주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제가 기본으로 알게 되면 그냥 그 뜻에 맞춰서 해석은, 내가 적용은 내 현재 상황과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맞을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도 아마 또 틀리는 답으로 제가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라고 내가 확신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가지고 가봤더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원리를 알면,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요때 이 적용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때, 아, 내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적용할 때 이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점점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갈 때, 여러분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 원리를 여러분의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계신 것, 실제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이건 예수 믿는 분들은 당연히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으로 내가 계속 교제하고 그분한테 묻고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뭐 맞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서 계속 교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하는 것처럼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고 자꾸 묻고 질문하고,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게임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찾아요. 아, 이거 그만해야 될 거예요. 더 할까요? 막 이런 묻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하는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건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바로 알게 되면 정확하게 그 문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자꾸, 아, 이게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냥 읽어야 돼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그 내용 속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그러면 지혜롭다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못 적용하잖아요. 지식을 막 100가지, 1000가지 갖고 있어도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지식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지식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보면 정말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삶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됐느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참 지혜롭다 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시작을 가르쳐주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단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아주 보기에 좋았다. 이게 토브라 했잖아요.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보기에 좋다, 선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보셨느냐? 그때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 하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성경을 2000년 전, 지금 3500년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 7,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한테 했다. 이게 이제 원 텍스트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사람이 말씀을 살았고 그게 아담에게 했던 말이 곧 나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신이 토부했다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를 연합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와 내가 토부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토부하다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 그냥 나는 토부한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복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야 너같이 왜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겼니? 이런 이 세상에서 너는 지금 성령수술 안 하면 끝장나겠구나. 막 이런 마음, 불안한 마음, 사람 만날 때마다 너는 좀 숙이고 살아라. 너 모자를 쓰고 다녀라. 화장을 좀 짙게 해라. 막 이런 감동을 줄 때, 세상이 그런 감동을 줄 때 아니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자체가 복된 모습이야.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형수술로 자기 얼굴을 바꾸지만 여러분 한 30, 여러분이 지금 물론 벌써 40대신 분도 많지만 다 되어가는 분도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이 예뻐서 편안한 거야. 인생에 자신에 대해서 확히 있는 사람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이 자유자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호감을 주고 그리고 편안함을 주고. 여러분 배우들 보면 여러분 지금 성공하는 배우들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잘생기고 한 배우들이 예쁜 배우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계속 드라마마다 나오는 배우들이 있어요. 어머니 역으로 아니면 또 아버지 역으로 또는 친구 역으로 나오는 친구들 보세요. 얼굴이 편안하게 그냥 생겼는데도 일단은 그분들은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 속에서 이미 힘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한 30대, 중반 40대 가잖아요. 성형수술 예쁘게 했는데 그냥 차가고 딱딱한 분들이에요. 저 인생이 참 비극이다. 그런데 참 얼굴은 자유주의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평가에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천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면서 그걸 당연히 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보느냐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부유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내 성품이 타고나서 이번에도 MBTI 검사를 선배님들이 하셨어요. 그 사성교에서 했고 또 사모님이 가셔서 막 정리해주고 하고 저한테 막 말해주고 해서 저도 이제 옛날에 교육받았을 때 찾아보니까 저도 1번, 6번, 9번 이런 것이 저한테 많다. 저는 9번이 제 형이다 하는데 이제 평화주의자다 이런 것들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타고났으니까 나 내버려둬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검사하는 거는 거기에서 내가 타고난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개발하고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은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개발하도록 더 발전시키도록 우리가 도전하려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내버려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뤄주시고 적극적으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적극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계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계속 자기를 하나님 개발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여기도 지금 보면 벌써 여러분 인생이 결정난 것 같지 않아요? 태어나. 근데 일찍 살면은 다 인생 다 끝났어. 이 정도 이제 되는 대로 살면 되는 인생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지? 안 들지. 근데 우리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목사님도 50이 돼도 60이 다 돼가도 결국 또 하나님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믿을 때 지금 하는 걸 그냥 준비해요. 평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면 쓰임받아요. 준비된 사람은 부르면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영화 같은 데도 이런 걸 잘 표현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발레리아나 무슨 뮤지컬 드라마 이 서브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면 영화의 주인공으로 떴던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 주인공 하는 거 아무도 연습 안 해요. 워낙 탁월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도 처음에 한두 번 연습해봤지만 결국은 기회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떠한 그 연기자는 그거 5년 동안 10년 동안 서브 연기를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회가 안 오는데도 뭐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항상 보면 드라마 같은 인생이 드라마 같은 게 항상 그 사람이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똑같은 연기를 하다가 또 신체적인 나이도 받고 또 어떤 연령에 또 여러 가지로 한데서 갑자기 문제가 딱 생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낙점이 되고 누가 쓰임 받아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거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또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나는 준비할 뿐이에요. 준비하면서 지금도 쓰임 받잖아요. 준비한 만큼 쓰임도 받지만 꾸준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점프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냥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할 게 뭐겠어요?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까? 그걸 꾸준히 연습하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주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사람은 야 쟤한테 맡기면 되네. 그런데 앞에 사람도 있고 지금은 대체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리고 그냥 그래도 지금도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버려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야 얘야 누가 낙점하느냐? 주인이 낙점하느냐. 그러면 똑같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딱 쓰임 받게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쟤는 운도 좋아. 와 쟤는 운이 되게 좋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아니요. 그게 운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다 은혜지요. 근데 그때 은혜라고 할 때 내가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뺑뺑이 돌리다가 오늘 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그가 매일 삶을 준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또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어느 쪽이 좋아요. 뭐 하자 하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는 모습들 좋아요.
하는데 난 어차피 못해. 근데 못하는데 뺀 것보다 못해도 그냥 열심히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같이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배우시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또 다시 보면 봤어요. 자, 이제 오늘의 목적은 뭐냐? 오늘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을 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잠깐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요즘에 로봇이 너무 굉장히 발달하고 AI를 탑재해서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봤던 이러한 로봇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그렇죠? 실제잖아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현대에서 만들어낸 이 로봇 같은 것에다가 이제 AI 칩, 테슬라하고 현대하고 몇몇 중국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로봇의 몸도 이제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마 거기에 또 문화가 금방 또 발달할 텐데, 거기에 이제 AI를 딱 탑재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로봇 시대가 지금처럼 또 20년, 3년, 4년 후에 된다. 근데 또 인류의 기술이요. 몇 개월 만에 또 확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도 로봇은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로봇은 결국은 인간이 세팅값을 준 대로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보다 신체 능력이 탁월하고 정보 능력이 탁월해도 결국은 우리가 입력값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을 로봇과 같이 입력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결정하게는 하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맡긴다? 누구한테 맡겨요? 나에게. 그걸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범죄하고 나서 하고 나서는 이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귀는 마귀도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유혹만 했지. 선택은 네가 했고 먹기는 네가 먹고 죄는 네가 지었고 왜 나한테 핑계 대냐. 근데 마귀는 항상 욕먹을 존재라서 그냥 욕먹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자예요. 그러나 유혹하고 미혹은 하지만 강제로 여러분이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확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하고 악한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여기가 행복의 길이고 여기는 화를 받는 길이야. 그걸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우리한테 선한 길을 가도록 강제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맡겨요. 네가 선택해. 오늘날 이 길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 가라. 누구한테 맡겼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알아도, 좋은 걸 알아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몸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몸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그냥 운동하면 돼? 그것도 무겁게 하고. 헬스 가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PT 만나서 좀 해야 근육이 붙어. 근육을 운동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잠도 충분히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배만 나와요. 근데 몸짱을 만들려고 해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나오잖아. 다 알아. 운동해야 돼. 근력 운동 해야 돼. 먹는 거 조절해야 돼. 잠도 깊이 잘 자야 돼.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이모야 안 되지. 이모야가 안 되나? 목사님도 배 왕자 생기기를 정말 사모해요. 사모해요. 또 그렇게 왕자 생기는 게 좋은 몸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왜 안 생겨?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때만 되면 막 간장을 갖다 놓고 사과를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계속 이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안 된 거야. 이 죽이놈의 마귀. 이래야 될까요? 예, 정말 마귀가 유혹하죠. 근데 그걸 있어도 어떤 친구는 안 먹어요. 우리 하나 보니까 하나는 딱 배부르면 안 먹어. 난 배부르고 먹어.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이 아직 50대 중반밖에도 안 됐는데 당이 왔어요. 다 2년 전에 3년 당이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여기저기 당이 오더니 이제는 중성지방이 높다, 조심해라 이런 사인들을 계속 받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는데 선택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유혹을 주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유혹만 주신 게 아니라 옳은 길도 보여주셨어요. 누가 선택하라? 저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로봇처럼 그냥 입력한 대로 반응하는, 자 이제는 너 가서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리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저와 여러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생각나요. 십계명이 생각나요. 저 십계명 좋아요. 또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 생각나고. 좋아요. 율법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리새인이 생각나고. 또 율법 하면 규율. 규율. 아주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또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다 나왔는데 또 뭐를 말할까?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율법 하면 생각이 이쪽에서 또 다 나왔을 텐데 이럴 때는 다 말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말했어요. 앞에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의미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율법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이미지보다 율법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또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때요? 그렇잖아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저거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와서 움직이면 이제 문제가 자, 어쨌든 상관없이 소리는 다 들어갈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도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어떤 분이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줄 쳐놓으시거나 색깔을 칠해놓으시거나 성경책 너무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안 읽고 또 집에 그래서 성경책 속에 내 성경책이라면 걷다가 표시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날 내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율법하면 뭔가 내가 지켜야 할 귀찮고 또 나를 좀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좀 억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전하는 거야. 그렇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왜 주셨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하자고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필요했다.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게 선악과였다. 자, 그렇게 대답하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줬을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뭐를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훌륭해요. 그럼 오늘부터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율법을 왜 만드셨느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지키는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차가 많아지고 도로교통법. 우리가 베트남 가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막 도시 가보면 태국, 그 캄보디아, 이번에 필리핀도 가다 보면 도로도 엉망이지만 이 교통 질서를 하나도 안 지켜요. 그냥 빠바바바바바 계속 빠바바바바 하면서 다녀요. 왜냐하면 나 가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 또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안 지켜지니까 다들 피곤하게 아주 운전할 때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도로교통법이 잘 돼 있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달리는 사람 있어요? 물론 바쁘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다 멈추죠. 그래서 차가 와도 내가 초록불이 딱 켜지면 차가 달려와도 초록불이 켜지면 저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왜 건널 수 있느냐? 저 차가 빨간불을 보고 자기 차량의 빨간불을 보고 멈출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면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나 또는 필리핀에서나 거기 가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파란불인데도 못 건너요. 차들이 그냥 계속 가. 그러니까 또 빨간불인데도 사람들이 다 건너. 안 건너고 있으면 저만 손해봐요.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건너는데 차가 오는데 그냥 손 내밀고 나도 그냥 건너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자, 같이 규칙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에요? 안 지키는 게 유익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 이런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행복,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준 거라는 확실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 왜 주셨느냐?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은 누가 누릴까요? 율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율법을 받았으면 행복을 다 누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다 누릴 수 있어요. 율법을 받으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키는 사람. 네, 지키는 사람만 행복을 누려요. 율법을 안 지키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어기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치? 그냥 내가 안 지키고 적당하게 하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대로 지키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제가 습관대로 했던 대로 안 하고 그냥 하면 불편해요. 근데 같이 그걸 지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편안해지게 돼요. 그 규칙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불편하지만 규칙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규칙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규칙을 안 지킨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뭐 하는 날이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우리가 주중에도 쉽어 하나님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활에 지치다 보면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토요일 날 딱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잖아. 게임을 생각해요. 근데 토요일쯤 딱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그래서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달라는 헌금도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내일 예배 시간이 몇 시니까 내가 몇 시까지는 이거 마치고 몇 시에 출발해야, 지난주에 가니까 몇 시에 출발하니까 약간 늦었어. 이 시간에 출발해야겠구나 하고 자꾸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거든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삶에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 사실은 설교를 듣는 날. 목사님 같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담고 뜻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저녁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냥 새벽 아침 저녁 그냥 예배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그냥 밥도 교회에서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예배 자리를 꼭 지켰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의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나님께 성장시켰는가 역사를 가지고 한번 말해줄 때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서 반응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오늘날 설교 시간은 어떻게 들리느냐? 그만 설교 그만하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밖에서 누가 입 빠른 소리 하다 보면 설교 그만해 설교 그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요즘은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나 설교 그만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없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옳은 말이야. 근데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본주의, 마귀가 심어주는 그 말을 내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 말을.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가 오히려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께 인도하세요. 그거 확신하셔요. 이스라엘 한 게 없다니까. 주님을 안식일날 그냥 성막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주님 예배하는 거 같이 제사장이 예배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할 때 기뻐하면서 가족이,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그다음에 연합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원리적으로 제가 그냥 쭉쭉 더 빼더라도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하는 것, 그 이유들을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37절에서 39절까지. 자,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야. 아까 우리 자매님이 잘 말했어요. 율법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이 모법이에요. 헌법이에요. 10계명에서 규칙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확대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10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강령이라는 뜻은 핵심, 본뜻, 원래의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예쁜 목소리, 아니 멋있는 목소리로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2장 37절에서 39절. 누가 읽어? 읽어봐. 요한. 아멘. 자,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원래의 뜻, 원래의 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정죄하는 데 사용, 참소하는 데 사용.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참소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야, 너 왜 주일 안 나왔어? 너 주일 안 가서 죽으려고 해? 너 그러다 망한다? 이게 똑같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정죄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면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 마라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문당 보내서 본 예배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화를 낼 만한 이유를 제가 하나님께 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해라고 했어요. 화가 나는 건 정당해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가 하나님의 진리잖아.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화가 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해요, 안 해요? 해야지. 화가 나는 건 정당하죠. 왜? 율법에서 벗어났고 저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해요. 그러나 화가 나지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했으니까 화를 내는 것은 옳은 행동에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행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 내가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럼 그 거짓말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 목사님이 와! 화가 나요. 거짓말을 하나요. 그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화가 나지만 야! 너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 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렇지? 내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화를 너무 많이 내니까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한 10배를 내가 한 것, 내가 욕을 먹은 것 같아. 내가 다시는 목사님 보나 봐. 그런 마음 들 것 같아.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이 그렇죠. 화가 나지만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분노로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보면 분노로 책망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할까를 묻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미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율법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어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과 섬김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놀라운 걸 한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하고 편가르게 할 때 율법을 사용해서 내가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바꿔가고 뭐에 최소한 11조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것들은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방을 비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짓밟는데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 율법이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없느냐?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선악과 왜 주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행복하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의도는 뭐라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이렇게 살 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율법을 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율법을 써라. 그래야 온전한 율법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외운 걸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볼 때마다 이 회칠한 무덤들 겉으로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해. 율법을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자기 사랑해서. 남들하고 나를 비교시켜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탁월한 인간이냐, 내가 너보다 얼마나 정말 훌륭한 존재이냐, 이걸 확인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치라고 겉으로는 깨끗해, 화려해.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차라리 형식은 못 지켜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못 살아서 죄송해요. 저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있다. 그 누가 하나님 더 칭찬받아니까 그들을 더 칭찬하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율법,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사랑이냐? 하와가 딱 봤어요. 정말 죽고 싶다. 그래서 하려고 할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어디 있어? 예. 그럼 질문으로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봤던 것 같아. 옛날에 성화 같은 데서 아담은 자고 있고 하와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그것도 좋은 기억이야. 그런데 실은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아담이 다 듣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한테 딱 줄 때, 그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이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바로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너만 죽게 할 수 없다. 나도 같이 죽지 않아. 그게 사랑이었을까?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담은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하와 옆에 있는데 뱀이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 하와한테 얘기했어요. 아담의 약점이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했어요. 그 말한 걸 다 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단 한마디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야 그거 아니야. 야 저 지금 말하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달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할 때 그게 사랑이지. 그래 너 먹고 죽는 너만 죽게 할 수 없으니 나도 같이 먹고 죽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해되세요? 근데 아담은 더 나빴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왜 더 나빴느냐? 하와가 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담이 먼저 들었잖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해줬죠. 근데 하와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저 궁금했어요. 먹으면 진짜 죽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얼른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모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어요. 안 발렸어요. 그리고 하와가 죽나 안 죽나 확인까지 하고 안 죽으니까 얼른 받아 먹었어요. 누가 더 악해요? 아담이 더 악합니다. 자,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것을 하와야 너 지금 뱀이 하는 말 들어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사랑이지. 그래 너 혼자 알아서 결정해. 일단 너 죽는 거 보고 내가 죽나 안 죽나 내가 보고 나도 그 길 갈게. 그게 악한 길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은 섬김이에요. 그 사랑과 섬김은 성경에 보면 같이 가.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섬기는 거지 조금만 먹을게요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지만 난 조금만 먹을게요. 많이 안 먹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선악과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법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뭘로 연결되냐면 예배로.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소유를 문답 지금 목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소유를 문답을 저녁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니까 한 500명쯤 그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인들 대부분이 다 들을 정도로 저녁에 참여한 분이 한 100여 명인데 110명, 120명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보면 한 일주일이면 500명이 들으면 한 600명 정도 들으면 웬만한 열심히 있는 성도들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를 문답해서 이 10계명 율법을 뭘로 정의하냐면 예배법,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는 법으로 10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 섬기는 법,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 섬김, 예배는 같이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과 섬김과 예배는 같이 간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랑에 성공하게 되고 섬김에 성공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섬김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노력하고 자, 오늘 원리라고 했어요. 원리를 알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짜증이 난다. 일을 하는데 짜증 섬기는다고 하면서 짜증이 난다. 그럼 멈춰요. 그거는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아니 하나님 알아주고 계시다. 요셉이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인도 멀리 있는 주인도 보고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딱 임계점 아시죠? 딱
딱 어느 걸 빡 찼을 때 한 방울 뚝 떨어지면 펑 하고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걸 저울에 달아, 저울에 달아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울에 달아봐요. 또 한 방울 모아주고 한 방울 모아줘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시간으로. 근데 하나님한테는 0점이에요. 그냥 하루 같은 시간으로 딱 보고 계세요. 그런데 딱 어느 임계점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을 총무로 또 요셉을 총리로 갑자기 변화시켜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율법은 선악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자, 정리할게요. 네, 저도 이제 또 지쳤어요. 자, 그래서 선악과 원리를 선악과 왜 만드셨느냐? 누가 물어보면 선악과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 우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사랑하고 아담을 사랑하도록 주신 법이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걸 서로가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에덴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에덴을. 그런데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율법 선악과는 사랑인 동시에 뭐라고 했죠? 예, 사랑인 동시에 섬김, 예배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늘 예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선악과를 주신 이유다. 질문. 뭐 설교 시간에 질문을 받느냐? 질문 받을 수 있죠. 청년부 예배니까 제가 질문을 혹시 질문 해야 한다고요. 네. 네. 자유가겠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다시 한번 천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솎아내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듯이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그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천년 왕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때 살아서 천국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나중에 마귀와 함께 타락한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솎아내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좋은 질문. 또 질문하면 그걸 높게 쓰고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오늘 사실 좀 더 다른 깊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중요한 것 가지고 말씀을 참고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실 율법이 선악과예요. 오늘 계명이 선악과예요. 하나하나가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를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서 또 사랑하고 살라고 섬기며 살라고 예배하며 살라고 주신 법이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또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확신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걸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율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선악과처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그 기쁨 속에 그 복 속에 거하는 나 자신과 우리 청년 성교회가 되어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아버지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네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아버지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것을 지키지 않기 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신 아버지 화해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 아버지 젊었을 때 조금 더 아버지 어린 나이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마귀의 유혹 속에 불안과 아버지 다 불안함과 또 아버지 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된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위협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아버지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행복의 길을 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냥 복 안에 거하고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확신하시면서